시편 77편도 다윗의 시가 아니라 아삽의 시입니다. 그는 단순히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슬픔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그 깊은 절망의 시간을 대표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배웠던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또 어두웠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당한 그런 어떤 당연한 결과였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시를 보면 밤새 잠을 못 자고 마치 뒤척이는 사람의 고백처럼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부르짖었지만 내 영혼은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웬일이신지 아무 말씀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렸지만 주변 상황은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한두 번 이상은 하셨을 겁니다. 아삽은 바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끝났습니까? 주의 약속이 끝났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불신의 질문이 아니죠. 우리도 신앙이 어려울 때는 환경의 어떤 답을 얻지 못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또 때로는 원망이나 투정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오지를 않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하고 교회에서 어찌됐든 잠을 자더라도 앉아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발 나 좀 봐달라는 그런 우리의 몸부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바로 어떤 한 지점에서 이 시편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10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연약하기에 짝이 없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을 때를 기억해보자. 아주 중요한 전환을 맞이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현실의 문제에 이 아삽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리기만 했던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도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그 문제 속에 빠져들어서 그 문제 안에서 어쩔 줄은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구절이 어떻게 전환점이 되는가? 그렇다고 시인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바로 응답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아삽이 바꾼 것은 어떤 현실이 아니라 그의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 관점이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그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비로소 우리가 깨달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어떤 왜곡된 시선으로 보다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인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순간 내가 양보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희생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그 사람의 입장에도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 안에 그 사람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순간 서로가 화합하는 거죠. 손을 잡는 거예요, 다시.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기억하기로 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바로 거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또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들리지 않아도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오고 다시 소망이 오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삽의 고백 속에 고요한 절망의 시간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77편 우리 11에서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오래전에 주께서 하신 기적들을 기억해내겠습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자, 아삽은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뭔가 외길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가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선택은 강한 기도로 24시간 360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결단이 아니라 아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로 결단한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 마냥 그냥 우리의 감정에 실어서 그것을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저 멀리 떠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다시 그 원래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애를 써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실는 순간에 우리 자신도 모르고 정말 멀리 떠나가 버린다. 그 임재 가운데에서 멀리 떠나가 버린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단순한 어떤 회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상하는 것은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냥 추억에 불과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내 마음에 다시 새기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그 기억을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한 필부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깊이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은 떠나가고 의심은 떠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이 고정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게 그게 시편에서 다윗이 수없이 했던 거잖아요. 적군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고 또 낭망할 때는 시편 44편처럼 내 영혼아 왜 이러느냐 낭망하지 말고 너는 오히려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이 아삽이 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언제나 기억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절기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할 때는 무교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6월절이면 6월절, 77절이면 77절, 나팔절이면 나팔절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의 그 흔적이 오롯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루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어집니다. 불평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중에서 크리스찬 호날두나 메시, 손흥민 선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위대한 선수가 되는 걸 보면 그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이제 짧은 그걸 봤는데 운동선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이가 40살이 됐는데도 단 한 번도 자기가 먹지 않겠다는 음식 콜라 같은 탄산보태가 음식도 먹지 않았고
매 시간마다 필요한 운동들 또 냉수욕 같은 그런 모든 것을 그 루틴을 20 몇 년간 그렇게 지켜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면 우리의 신앙의 루틴을 우리는 정확히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 볼 때 정말 딱딱 늦지 않고 미리 와서 기도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준비하고 사역할 때 뭐 빼지 않고 열심히 하고 그런 어떤 내 나름대로의 시간들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만 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런 어떤 루틴이 바로 기억이라는 거죠. 예전에 읽었던 좋은 글이 있어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글선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같은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언젠가 시계가 고장이 나서 시간을 엉망으로 가리키는데도 그냥 차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 왜 시계를 안 바꾸세요?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이야. 이 시계 덕분에 내가 얼마나 그 힘든 어려운 시절을 견뎠는데 아버지에게는 그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보다 그 시계에 담긴 기억이 더 소중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내가 그 험난한 시간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내가 버텼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시간에 그 밑바탕 걸음이 있었는데 라는 기억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복잡해 보이고 엉켜 보이고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바로 그 기억 하나면 우리는 다시 견디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두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시편 77편 19절에서 20절 좀 뛰어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고 주의 길이 큰 물 가운데 있지만 주의 발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은유적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길은 바다 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실거리는 홍해 물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찌 된 건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찾아오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 물이 자기를 가로막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받아서 그 안에 그 바닷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곤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기억이 우리의 삶의 순종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간정이 되고 믿음의 은혜가 되고 복음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인도하신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